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시는 교환원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목회 비전이라 할 수 있고, 원리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륜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치명적인 위기에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은 이미 나아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위기에 뿌리가 있고 위기의 원인이 있는 거죠.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떨어져야 처방하는 약효가 있지, 진단 자체가 잘못되면은 백약이 무효가 되는 거죠. 오히려 약을 쓰면 쓸수록 그 질병을 더 악화시키게 되겠죠. 한국교회는 정말 여러 해 전부터 위기의 경고등이 켜졌지만은 그 경고등을 제대로 받지를 않고 우리는 부흥했고 우리는 잘 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가 한국교회를 풍미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위기의 징후가 워낙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 이른바 또 교회에 의식이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분의 이런 재앙 같은 질병 상황이 한 3년을 거쳐가면서 한국교회는 참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근본 이유가, 코로나라는 그런 환경적인 이유는 부수적인 요인일 뿐 교회 위기의 원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이해의 위기입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진리가 도대체 어떻게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의 살아계심, 그의 신실하심, 그의 위대한 통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경에서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결정이 되고 또 위기의 그 뿌리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 근본적으로 신학 혹은 복음 이해의 그 위기는 오래전부터 지속이 되어 왔고,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거의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중이죠. 이건 더 나아가 세계교회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위기의 그 징후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지만 신학교회 침체입니다. 저희들이 30년 전에 그 신학교를 갈 때 총신이 거의 한 4대 1쯤 된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신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나름대로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1.0대 1이 안 됐습니다. 신학교에.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지원하면 아무나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은 미래 목회자의 그 지원, 그것이 급격한 이제 붕괴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신학교 가서 제대로 된 말씀 듣기도 어렵고, 거기에서 3년 뭐 어떻게 저렇게 나와서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앞이 안 보인다, 뭐 이런 거죠. 교회 학교가 거의 반 이상 지금 실종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교회는 교회 학교가 거의 이제 그 교회 자체가 모이질 않습니다. 못 모입니다.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근본적인 교회의 어려움이 있고, 또 외적인 어려움도 한국교회가 큽니다. 실제로 0.7%, 출산율이 0.7%에 지금 육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 우리 한국 사회가 몇십 년 후가 되면은 뭐 아무리 뭐가 발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인구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버리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심각한 위기로 정치권에서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백약이 그야말로 무효입니다. 들어먹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 그건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런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다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학교가 이렇게 실종되고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복음의 이해 문제,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가 못 모이고, 그것이 이제 안 모이는 것이 이제는 뭐 괜찮다, 뭐 인터넷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보면 된다,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출산율이 급격하게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복구가 잘 안 됩니다. 네. 아이 낳는 걸 전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우리 교회는 지금 신생아가 한 5가정이 지금 올해 이제까지 치면은 뭐 나오는 거, 이거 놀라운 생육 번성의 복인 거죠. 예, 이거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예배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공예배, 주일날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이런 것들이 뭐 급격하게 지금 아주 뭐 급격하게 약화돼 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 정상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대로 저희들은 이제 기준이 분명하고 또 성도님들 워낙 또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큰 결정적인 어려움 없지만 한국교회 대체 지금 그렇습니다. 대체 막 무너져 나가는 소리가 뭐 여기저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옛날 방식으로 뭐 방법을 쓴다고 이게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겪어온 시련 이후 새롭게 보완된 우리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고 하는, 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 언약에 비추은 목회 비전인데, 정말 교회가 무엇으로 재건될 수 있는가? 한번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어려움이 더 질이 멸렬한 어려움으로 전개될 건가? 어려움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교회가 재건될 수 있는, 더 단단하게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직접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삶이 말씀에 의해서 충격을 받고 새로운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진정으로, 이전에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왔지만은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교회 봉사,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살면서도 이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라는 강력한 자기 부정,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상,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재무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신다면 그냥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러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셨다. 죄와 사망과 혼돈과 고통의 세상 가운데 참 길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로 내가 왔다. 그것이 구약에부터 언약된 내용의 성취 사건인 거죠. 전에는 우리가 언약 성취는 많이 우리가 그 골격을 잘 정리하긴 했습니다만은 언약의 내용이 뭐지? 이렇게 했을 때는 성도님들이 답이 좀 궁색했다는 거죠. 뭐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증명한다, 이런 결론적인 또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그 언약의 내용이 뭐지? 이렇게 했을 때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자손 번창, 땅 정복, 만물 통치, 이것이 나라의 3대 요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시고, 무슨 언약을 했느냐면 나라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 건설하겠다, 그 나라의 주체로서 예수를 보내시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인 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죠. 죄와 허물로, 우리가 민수기 오늘 오전에도 공부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너무도 아름답고 자기 자리가 분명하고, 그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다른 지체에 가장 복이 되고 섬김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구약적 방식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경험을 시키면서 인간의 불가능성, 인간의 연약성, 죄성을 여지없이 폭로를 시켜나가면서
성막으로 다시 와서 다시 새로운 질서를 찾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뭐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우리가 진리를 뭐 내가 잘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있게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누림과 그 아름다운 질서와 우리 지체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또 자기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진정한 자기다움. 예.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대로 내 자신으로부터 너무 낯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 가장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장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교회의 한 모퉁이 속에서 꼭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셔서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신 가장 아름다운 자리라는 확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자리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우월하다고 뽐낼 그런 허접한 인생이 아니라 내게 준 복음이 최고의 복음, 그리고 내게 준 교회의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생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도 아니고 뭐 진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뭐 교회를 뭐 핍박했던 사람은 아니지만은 교회 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저 병신들 말이지. 뭘 그렇게 라면 하나 끓여놓고 뭐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제가 그 아주 이렇게 닭살을 돋는단 말이죠. 네. 뭔지 그렇게 라면 하나 끓여놓고 뭐 감사하다, 학교 앞에서 그 식당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아주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네. 자기 힘으로 살아. 열심히 공부하고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뭔 뭐 하나님의 은혜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전혀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산 인생이었는데 어쩌다가 목사까지 돼가지고 진리를 전가하고 있는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 100% 인정이 되는 거죠. 100%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한 1000%.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만하니까 했고 일꾼 될 만하니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설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으쌰으쌰해서 기도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자리가 죽는 자리고 있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뜻이 나라는 이 허접했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영광과 그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조그마한 사랑의 수고가 우리 다른 지체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찾아올 때마다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함이 넘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는다는 건 정말 뭐 고도의 신학을 해야 되고 무슨 대단한 뭐 공부를 해야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거룩한 비전에 우리가 마음이 공감이 되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너무도 복이 되는 겁니다. 신학교가 침체하고 교회 학교가 실종하고 공교회가 약화되면서 지도자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흔들림을 애써 감춥니다. 애써 감춘다고 감춰지지도 않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급격한 쇠퇴의 일로로 갈 겁니다.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힘, 그걸 새롭게 거슬러 올라가는 힘은 여러분과 제가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다시 진리 앞에 서는 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이런 하나님 나라 언약을 그냥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세우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에 밀어닥치는 이 위기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도행전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엄청난 도전, 순교, 시련, 감옥에 갇힘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다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조금 더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전이 오면 더 강해집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도전이 오면 올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지체들을 깊이 생각하고 옥중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옥 밖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게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사로잡히며 있기만 한다면은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규정할수록 기회의 시기가 됩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다. 코로나2를 거친 후에 이제 새롭게 조명되는 교회의 모습인데, 첫째, 온라인 세계가 열려버렸습니다. 이전에도 우리는 말씀을 전가하고 물론 유튜브라든가 실시간으로 들어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가하는 것이.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 한 3년을 거치면서 온라인에서 성도들이 활동하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유튜브를 접속하고 이런 것들이 좀 과장하지만 10배나 더 많아졌을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온라인 세계가 열려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교사 세미나, 장안 석형, 아카데미, 금요, 통독 공부, 여전도의 말씀 나눔, 해외 거점 성도들과 교류, SNS, 카톡 같은 걸 통해서 긴밀하게 교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지금 또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모이지를 못하니까, 모이지 못한다고 우리가 교사 세미나 안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줌으로 바꾸면서 오히려 교사들이 더 진지하게 또 발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장안 성경 아카데미는 계속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매달. 온라인 사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중요한 거는 이것이 이제 현장 모임이라든가 오늘 우리 이런 공예배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화되면 그것은 오히려 문제 양상이 되는 거죠. 온라인은 좋은 하나님의 이 시대에 주신 교육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사역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또 더 활발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우리가 더불어 우리가 손잡고 서로 허그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또 커피도 나누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 사남전도회가 식사를 제공하고 같이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이런 현장 예배, 현장 모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은 시공간을 넘어서 말씀 강좌와 교제,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성도들과도 성교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라든가 SNS라든가 SNS의 하나의 방편인 카톡이라든가 이거 활발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하도 다른 일이 많고 해서 이 카톡 같은 거 자주는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연결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한번 열어봐가지고 이렇게 답도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카톡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국내외 지체들과 긴밀한 교류를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편지를 보낸다든가 국제 전화를 한다 이랬는데 카톡으로 되기 때문에, 카톡 안에 수백 명이 들락날락 하면서 교제를 하고 말씀을 보내줄 수도 있고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목회 상황이 많은 시간들을 소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시간은 없죠. 가끔씩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만약 시간만 주어진다면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도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이런 세계가 열려버렸습니다. 온라인으로 활발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활발하게 하되 우리 현장 모임의 이 소중함을 대체할 수는 없다. 두 번째,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몇백 명씩 모여서 이렇게 공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 이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몇백 명씩 모여서 전체 공예배를 드린다가 전체 말씀을 같이 듣는 모임도 중요하지만 친밀한 교제와 마음 나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데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나누겠어요? 그냥 말씀을 선포할 뿐이지. 그러니까
몇몇 속회가 되든 지구가 되든 우리 지구별 목회자와의 대화 모임을 1년 동안 했는데 매달 돌아가면서 5회에 마치고 했는데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때 돌아가면서 자기 삶을 어려움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또 목회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으로 반응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그때 할 때마다 참 그 의미가 있었고 속회 모임도 굉장히 다변화될 필요도 있고 실제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로비에서 로비가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자연스러운 소그룹 친교 모임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여라 무슨 회의를 하자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내가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싶은 성도들 찾아가기도 하고 반가운 성도들 만나서 포옹하기도 하고 또 커피를 나누면서 또 대화를 나누고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면 또 주중에라도 또 만나자고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이유가 있습니다. 신방을 우리가 꾸준하게 해왔는데 환우 우리 아픈 분들 계속 신방을 해오고 시니어 우리 특히 남전도의 시니어 모임들이 한 번씩 만나자고 해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이제 소그룹이니까 뭐 7, 8명 조금 더 많으면 한 10여 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서로 삶의 어려움과 위로를 나누고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주일날은 만나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만남이에요. 주일날은 다 각자가 자기 맡은 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뭐 로비에서 좀 대화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만은 주중에 그런 소그룹 모임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서는 푸근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누가 또 식사를 한번 살 수도 있고 커피를 한번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유로운 만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 속해 뭐 여러 모임 속에서 그래서 가정 예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정말 소그룹 아닙니까? 예. 우리 집은 뭐 소그룹이라 해도 3사람밖에 안 되니까 말이죠. 예. 우리 뭐 생일 파티 하자 해서 그때 같이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저녁에라도 우리 같이 뭐 기도하고 그 가정에서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예. 가장 친밀하고 소중한 가족 관계 안에서 자기 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말씀 한 적 읽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소그룹 모임은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와 마음의 나눔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구체적이고 기초적인 바탕이 됩니다. 이와 동시에 공예배와 모임의 중요성이 동시에 고려되면 가장 바람직한 교회상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확고한 성경적 목회 비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걸 주셨습니다. 세상이 다 흔들려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라는 말은 이제 현대적 용어인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경험하는 한국 교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비전, 우리 거룩한 하나님 나라 교회의 비전 이런 것들이 우리 2년 전에 횟수로는 2년 전인데 이제 만 한 1년 조금 더 넘는데 2021년에 우리가 신학적 비전, 교회적 비전, 선교적 비전을 설정하고 작년 한 해 추구해 왔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믿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뜻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자기 인생이 흔들리거나 뭐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건강에 위기가 오거나 근본 흔들려 버리는 거죠. 우리 지난주가 우리 장모님이 큰 참 이 질병의 위기를 경험하고도 이렇게 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어려움이 오히려 머리에서 알았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참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그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확고한 기준과 그 방향이 우리 교회에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이 벌써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들은
어렵습니다. 현실이 힘들지 않는 현실이 있겠습니까? 현실이. 그러나 그런 그 칭얼거림, 그런 유화적인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바람아 불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향기를 더 날리겠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또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어줬고,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입니다. 이거 참으로 믿으십니까? 이제 아멘을 안 하시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뭐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런 또 기쁨도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기회가 되고, 오히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성숙할 수 있고, 오히려 이 위기의 기회가 세계 선교회 찬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언젠가는 더 저술 작업으로 논문으로 더 나올 수도 있고, 우리말 논문으로 나올 수 있고 할 건데, 저희들이 가는 신학적 기준이 확고합니다. 그리고 많이 지금 보완되고 있습니다. 장안 성경 아카데미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집중적으로 지금 발표하고 지금 다듬고,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정말 건강한 양식이 되기를 그렇게 지금 준비 중입니다. 사실은 언젠가는 가시적으로도, 또 물론 강단에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에 비추면 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말씀 중심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말씀을 늘 사모하고, 우리가 장안 성경 아카데미나 주중에 또 유튜브 강좌나 또 언제든지 우리는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우리가 용의가 없어서 안 할 뿐이지, 언젠가 우리는 또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종교개혁이 찾아오면 우리 종교개혁 기념상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만 우리가 잘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지체 간에 참으로 나눔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지구별로 이번에 이제 5주차가 있는 달에는 이제 주일 오후에 이렇게 대중 이렇게 말씀 설교가 아니라 지구별로 모이기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지구별로 모여서 같이 서로 살아왔던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말씀도 한 절 나누고, 또 저는 좀 돌아가면서 지구별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같이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작은 소그룹 모임도 우리가 더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회별도 매주 회의를 하는 방식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속회가 무슨 큰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당회처럼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늘 매달 뭐 2달에 우리는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조금 형식적인 거는 탈피를 하고 자연스럽게 모이자마자 바로 말씀을 좀 나누고 교제하는,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이를 위해서 중간 리더 교육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모임 참 중요해 보입니다. 연세 드실수록 어떤 형식이 되든 정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교회 생활이 결코 쇠퇴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중요합니다. 연세가 드셔서 실무적인 일을 안 할 뿐이지 더 깊이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그 자리에 지켜주고 든든히 기도 생활하며 또 후배가 필요할 때 자문 역할도 해주고, 이런 게 교회의 진정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너무 현대사회는 기능주의적이고 성과주의적인 그 세속 가치가 교회까지 침투를 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별 할 일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믿는 것,
평생 믿어온 예수를 더 깊이 믿는 것, 이것처럼 복된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오지 않습니까? 새가족도 새가족 따로 조금 격려를 하고 그분들이 교회 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금요 저녁 통독 모임도 몇몇 진지하게 공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선교 지향적 교회의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의 복음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무도 넘치는 복음입니다. 해외 교회에서 간절한 복음의 갈증 소식들이 실제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코로나만 좀 정확하게 풀리면은 할비는 3년 전부터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중국은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필리핀에서 연락이 오고 몽골에서 이번에 선교사님 왔지 않습니까? 몽골 목회자들을 좀 인도해 달라. 이런저런 소식들은 여러분과 제가 듣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오고 또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범주를 넘어 복음이 퍼져나간다는 건 우리의 한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운다, 여기에만 시각이 매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은 그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지경을 넘어갈 겁니다.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몽골, 미국, 호주, 네팔, 캐나다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서 오고 가고 하시는 소식들이. 그래서 선교 주일 행사를 할까 합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선교 주일 행사를 하면 해외 선교 소식을, 그건 거의 저한테도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한번 띄워가지고 어떻게 소식이 오는지, 어떻게 그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지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를 초청할 수도 있고 선교 특강을 할 수도 있고 선교 바제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이 우리 해외에 있는 같은 지체들에게 퍼져나가기를, 그건 우리의 한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 와서 수고하고 같이 연보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탄생할 수가 있는 거죠. 유튜브 선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소식지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소식지도 얼마든지 선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노예 산하 교회와 신실한 교제와 유대를 강화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야말로 우리 강남노회의 센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 열망을 우리가 거절을 하고 우리 교회만 세우면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어린 섬김과 우리 노예 교회들을 위한 기도와 그것이 또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성장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의 육성입니다. 서두에 문제 제기에서 했던 대로 교회 학교가 지금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우리가 주시하고 서로 염려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60대 이상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년 세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 장안중앙교회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 학교 청년 세대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목회 역량을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격려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교회에 주신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무엇을 중점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거기다가 목회 역량을 투입하고, 여러분과 제가 저 한 사람만 다 맡겨서 제가 어떻게 다 하겠냐고요. 제가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제 같은 날은 11시까지 마지막 주보 작성하고 주보 점검하고 목회 서신 보내고 오늘 예결사례 준비하느라고 장로님들하고 소통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소통하고 이러느라고 그 11시 넘어까지 그 마무리가 이어집니다. 제가 그쪽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버리면 오늘 말씀
말씀을 전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부교육자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도 누가 좀 맡아서 좀 하지 않으면은 이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런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지요. 물론 다 귀한 지체인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목회라는 그 은사를 주셔서 말씀도 증거하게 하고 그 일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또 협력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회 역점,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목회자, 사역자, 지원과 육성이라는 과제가 있고, 이건 노예와 우리 장안성경 아카데미 이런 모임에서 이 일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강건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 비전에 우리가 일치하고 뜻을 모으면은 이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우실 기회의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진리 안에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시대에 특별한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 언약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셔서 우리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가 넘치는 교회 생활 되게 하시고 그 감사와 기쁨이 순수한 교회의 봉사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